오셨을 때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인지하고 가시면 좋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은 그 어디 다니느냐, 뭐 경인백석 신학교다. 보통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외적인 규모가 거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천에 있는 군소신학교 뭐 이렇게 다녀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돈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군소신학교가 아닙니다. 군소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군소교단에서 세운 학교를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그 학생 때는 시찰이 뭔지, 노이가 뭔지, 총의가 뭔지, 교단이 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게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 나오고 보면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뭐 몇십 개 모여서 한 교단이 되기도 하고 몇백 개 모여서 한 교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데는 군소 교단인데 이게 한국에는 수백 개가 돼요. 알 수도 없고 인지되지도 않는 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국의 3대 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단 안에 있는 인준신학교예요. 그래서 경인백석신학교에 다니는데 뭐냐면 백석총의의 인준신학교입니다. 요거를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라니까 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요, 첫 발자국을 잘 디디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적극적으로 받기 전에는 일반 대학과 저도 일반 대학원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광활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백석이라는 방배동을 이렇게 갔더니 건물 딸랑 하나, 그건 상당히 성장했을 때입니다. 저희 교단의 출발이 중국집이 있는 2층에서 이거보다도 규모가 훨씬 작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은 미약하게 했는데 같은 시대에 전국의 3대 교단이 돼 있고 조금 지나면 외적인 규모로는 가장 큰 교단이 백석이 될 거예요. 그거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그 교회들 숫자가 8,000교회, 9,000교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몇백 이렇게 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수도권에서 총회 인준받은 신학교는 저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시고 저는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에 보내신 분들은 하나하나가 100,000보다도 귀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들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하나하나 알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적어도 있었던 게 있어요. 마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무교병이야. 이게 누룩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줘. 그리고 쓴나물이 있고 양고기, 이거는 기본이에요. 위에다가 포도주. 이게 예수님 시대는 적어도 이거는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도 그 전에 그 마자를 요것 때문에 아주 신경들을 많이 써요. 무교병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떡을 뗀다고 그러는데 떡이 아니고 그 무교병이거든요. 이거 꺾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서 그 중국 그 아이들을 거기서 교육해서 다시 이제 보내고 이런 걸 했었는데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면서 자꾸 떡을 뗀다고 하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뭐라면 아이고 그 목사님 저희들은 그 떡을 꺾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자꾸 뗀다고 하시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떡이 아니요, 무교병은 띨 수가 없어요. 꺾어지는 걸로 돼 있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안 잡아진 거야. 내 경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노예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어른들이 했으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간 거지.
그 왜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이 신학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잡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세 가지가 더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뭐가 더 들어오냐면 하로셋하고 파슬리, 예, 그리고 계란이죠. 구운 계란이 더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원래는 포도주를 포함해서 7가지가 그 성찬식에 이렇게 쓰이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게 뭔 얘기인가?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한번 잠깐 봐봐. 17절 시작. 예, 19절. 예, 다시 수업 20절. 예,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죠. 이거는 또 뭐야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처음 와서부터 혼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머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는 잔은 하나가 아니라 4개예요. 그 성찬식의 잔은 4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잔으로 되어 있는 것조차를 잘 몰라요, 사실상. 또는 한 개의 잔을 4번에 나누어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의 잔, 심판의 잔, 구원의 잔, 소망의 잔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잔은 3번째 잔이고 하나는 4번째 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6월절에 해요. 금년도 6월절이 언제예요? 기억하시네요. 근데 6월절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이 6월절 얘기를 어디서 많이 얘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기존 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이단이 생깁니다. 이단이 생기고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처음 얘기들은 되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낚시를 갈 때 낚싯밥을 던지면 못 먹는 거를 줘요? 고기가 좋아하는 거를 줘요? 좋아하는 걸 줘요. 그러니까 생전 맛보지 못하던 것들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 때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이단이냐? 왜 이단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이다. 아니, 좋은 말이요. 이게 목사님만 따라가는 할렐루야인 것 같아. 근데 이 세상을 살 때 목사님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들이 위장하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왜인가 기왕 나온 거 조금 구분을 해줄게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결집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절기를 기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해. 그런 문제가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가봐. 시작. 자, 우리 그 베레시트로 가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슈아마임 웨 하레츠. 들리는 얘기 하나만 하면 돼. 엘로힘이라는 거 들렸죠? 엘로힘이 뭐냐면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복수형이라는 얘기예요. 왜 복수형이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주관대로 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한번 주장하면은 예수님도 못 말리잖아. 그냥 주장하기 시작하면 못 말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지 안 했다가는 거기서 못 있는 거. 믿습니까? 여기는 안 해. 따지니까 할렐루야 같아. 기왕에 나오는 김에 보는 눈을 익히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쌍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껴야 보거든요. 히브리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재밌는 거예요. 쌍수라고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쌍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눈 몇 개? 콧구멍, 귀, 손, 발 이게 쌍수예요. 그리고 가치성이 비슷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늘을 포함한 지구는 온 우주, 이 우주는 광활하고 커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정복할 수 없는 게 우주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주는 광활하고 크고 빛의 속도로 몇백억 년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렇게 큰,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물리학자예요. 그걸 그래 잘 알아.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합한 값보다 지구의 값이 크거나 비슷합니다. 지구가 그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말씀을 하십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구가 니들이 있는 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이면 지구의 값과 온 우주의 값이 비슷하거나 지구가 커요. 그 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지 몰라요. 이 지구가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아름다워 뭐 이렇게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만든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인지를 안 해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유럽 뭐 북미권 이렇게 다녀봐도 우리나라가 더 잘 산다니까. 제가 캐나다를 한 30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30년 전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더라고. 20년 전쯤 가니까 비슷한 게 많아요. 10년 전쯤 가니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을 또 뽑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물러나게 하고 여러분과 같이 대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 분 한 분을 귀히 새겨두면서 기도하고 안고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뭘 얘기하냐면 유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유언이요.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새 언약이라는 뜻은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새 언약을 기존 교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뤄야 됩니다. 주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 언어 자체를 안 써. 이단들이 써.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거기 가면 생소한 데다가 괜찮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으니까 빠져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본 사람은 그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 그건 아니네 그네가 금방 구분이 돼. 면역이 돼가지고 면역이 안 돼 있으면요 그냥 막 파고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올라갈 때 되면 배고파지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갈급해서 여기 뭐 저기 막 찾아다녀요. 교회에서는 맨날 하던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만 하니까 배고파서 못 견디니까 찾아다니다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안 들어보던 걸 들어왔어. 면역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왜 죽어요? 생전 안 보던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분석하기 전에 몸이 쓰러지는 거예요. 안 보던 바이러스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오니까 신체가 반응하기 전에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가보니까 아마존에 들어갈 때도 아마존에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 브라질 사람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그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있대. 별 희한한 소리 나더라고. 벌레가 분명히 있는데 안 보인대. 그래가지고 가기 전에 옷을 다 갈아입으라고 장화 신기고 뭐 소독약으로 온몸을 돌아가면서 뿌려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옷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별것도 없이 해서 나왔네. 근데 거기에서 캐나다로 넘어왔는데 캐나다로 와서부터 온몸에 좁쌀 돋듯이 뭐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지. 근데 아마존에 가면은 그 원주민들이 외국인 용어 막 도망갑니다. 거의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들이 아는 지식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을 만나면 자기들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감기로도 죽습니다. 그 잉카나 마야 문명이 멸망할 때를 보면 스페인 군대의 총칼에 죽은 숫자보다는 홍역으로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바이러스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뤄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을 기존 교회에서 안다릅니다.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단들이 그걸 사용하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뭘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 가셔야 돼요. 그냥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물론 이거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온전히 쓰임 받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지식을 쌓고 다듬어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왔어요. 여기는 교회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금은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하도 시작할 때마다 먼저 얘기하는 언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걸 물어요. 무려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5,912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번복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한데 그냥 넘어가. 5,912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또 헷갈리게. 원래 오늘은 혼돈되는 시간에 혼미해져야 돼. 예, 이게 뭐냐면 이쪽부터 읽으면 이렇게 생긴 게 히브리어예요. 예,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약 6천여 번 나옵니다. 근데 여호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숫자 값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게 중요해요. 재미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아멘? 좀 특이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를 안 불렀다고 하는 걸 우리 관점에서 보면 위대하고 거룩하고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안 불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 좋아요. 근데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 어울려 안 어울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봐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는 이렇게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읽기를. 그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이거는 말이 돼. 근데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하나님, 뭐 돼 안 돼? 어울리지가 않네.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내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하고 나면 그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스쳐가요. 30년을 믿었어도 그렇고 50년을 믿었어도 그냥 잘 몰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건 뭐냐면 중요하니까 계속 번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복으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 얘기하고 뭐 그러면
그냥 넘어가듯이 넘어간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있죠. 이건 오늘날의 믿음의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그 중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진단을 잘 못해요. 그냥 광야 믿음이 있는 사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있는데 젖가꾸를 계속 얘기해요. 해당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보면. 그러니까 못 먹는 걸 자꾸 먹여주려고 하는데 아멘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속임당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단을 여기서 정확하게 받게 될 거예요. 이 진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그냥 제가 말을 안 하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저는 그냥 경험적으로 두들겨 맞은 게 너무 많아요. 뭐 60원절이 되니까 모든 것이 안정이 되더라고. 안정이 된다는 게 뭐냐면 몸 건강해. 저는 해외 한번 나가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한 70시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내려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가는 게 10시간이면 가요. 그 70시간 정도를 비행기 안에서 주로 지낸 그런 여정을 가죠. 이렇게 길어. 근데 그걸 다녀오고 나서도 멀쩡하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보면 아내 뭐 자식들 다 그냥 평안해. 그냥 잘 됐어. 교회도 뭐 30여 년 뭐 하고 나니까 그냥 돌아가. 신학교도 그냥 내비둬도 저절로 들어가. 모든 것이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세상도 즐거워하며 지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가자. 그래서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암연구소가 있어요. 삼성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고의 것들에. 거기서 완전 검진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그게 7월이었었는데 아무 이상 없대 옛날에. 그리고 그냥 몸 관리만 잘하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딱 2달이 지난 다음에 몸이 좀 안 좋고 이상하더라고. 그래. 동네 건강검진센터를 갔다. 그랬더니 암이 많이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는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잃었어요. 내가 한참 그 투병을 할 때는 내가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면 종이 한 장을 들기가 힘들더라고. 여러분 알아요? 그게 종이 한 장 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것은 많이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도 잘못 진단하면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영적인 것을 잘못 진단하면요. 여러분들 평생 어린아이 신앙하다 죽습니다. 광야 신앙 생활하다 그냥 죽습니다. 대부분이 광야 믿음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르고 안 보이고 자기도 모르고 진단해 주는 사람도 잘못해서 거기서 인생을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자꾸 하려고 하는 거냐면 믿음의 위치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죠? 네.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물어요. 애굽이 무슨 뜻이냐? 애굽이 뭔 뜻이요? 뭐 다 아는 것 같아. 애굽 무지하게 나와. 애굽은 뭐 이집트의 뭐 그 딴 말이다. 이집트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는 말마다 단어마다 뜻이 있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그럼 애굽도 뭔 뜻이 있어야 되잖아. 애굽이 무슨 뜻이요?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느냐는 얘기예요. 애굽은 고통과 환난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빈 공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보면 고통과 환난의 땅이 애굽이에요. 거기를 통치하는 자가 누구예요? 틀릴까봐 조심하는데 아니 틀릴수록 은혜를 받아. 바로 나는 이 역사나 지리 공부를 잘했거든요. 항상 100점이었어요. 저요 무시하지 마라. 초등학교 6년 동안 1등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밖으로 빼내가지고 고생만 죽어라고 많이 했어요. 되게 지리나 역사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역사책 아무리 봐도 바로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 역사 공부를 좀 한 분들은 알죠. 이거 공부를 안 했는가 봐. 바로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 역사책에는 파라오라고 나왔지. 파라오라고 하면 금방 아는데 우리 성경은 빗대서 적는 게 많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책에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집트라고 나오지. 그러면 바로가 거기를 통치를 하는데 바로가 무슨 뜻이야 또? 무슨 뜻이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이게 우리 점심 먹을 때만 먹으면 되지. 바로는 궁궐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궁전을 찬탈해다 쫓겨난 놈이야. 세상의 궁정에 앉아있는 자예요. 그 고통과 환란의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서 갈대 바다라고 그래. 홍해를. 그래서 건너서 50일째 도착하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이건 대충 이제 알아요. 그죠? 그 시내산을 우리는 또 호렙산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 왜 호렙산이라고 불러? 그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또 무언 차이요? 틀리지. 글자가 틀리지. 복잡하게 자꾸 생각해. 나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시험 들어요. 그 시내산의 봉우리를 호렙이라고 불러요. 호렙은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메마르다. 기억해요? 대답을 안 해.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토라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많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말은 율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이거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번역되지 말았어야 하는 단어예요. 번역되지 않고 그냥 나중에 해석을 해주길 원하는 단어가 토라인데,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 그냥 그려. 괜찮아요. 읽어봐. 토라. 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라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딱 올 때는 예수님을 알잖아. 근데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는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걸 이게 이미 토라라고 하는 글자 자체 뜻이 그래요. 토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 가냐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 가둬놓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보면은 교회 오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광야에 가둬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거친 땅, 메마른 땅, 사람 살기 힘든 땅 이런 걸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따라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라고 그래요. 미드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고 미는 장소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은 말씀의 장소예요. 광야라고 하는 데는 말씀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근데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예수를 가르쳐요. 초신자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주일 성수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고 좀 더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설교하면 좋습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얘기해. 1단계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은 평생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적인 거고 어린 시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유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은 아들 되고 천국을 소유하고 열심히 하고 하늘에 상급 받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고민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그렇게 가다 끝나거든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평신도로 해가지고 여자는 권사, 남자는 장로님 돼가지고 그냥 평생 헌신 봉사하면은 이제 죽어서 천국에 상급 쌓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거기서 좀 튀어서 신학 공부한다는 싫어해요. 여러분들 그 신학 공부한다니까 목사님이 박수하고 좋아하고 우리 교회 경사났네 하면서 하는 목사님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축복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어찌게 하면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가서 뭐 하느냐 뭐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해. 근데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막든지 말든지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때 밀어주고 하면 나중에 박수라도 받는데 대부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못 말려 인간이 말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양에 나오면 박수하고 보내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뭐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면 됐다라고 생각해. 평생 어린아이예요. 평생 방해예요. 평생 세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한테 공부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튼 터치가 됐죠. 직업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듣고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도 활동 열심히 했어요. 치유 사역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미 신앙 고백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기를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나 이제는 이 세상 떠나가니까 열심히 앞으로 더 해! 하고서 떠나가면 그만해요. 근데 안 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 이 제자들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24절에 뭘 하고 있었는가 한번 봐봐. 24절 같이 한번 봐봐요. 같이 시작.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고 다퉈. 이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 믿고 열심히 고 목숨을 걸고 선교 다니고 그래도 와가지고 미운 다툰 시기 질투 있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쳐서 자꾸 지키라고 그래요. 해봐야지 돼요. 해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하고 이간질 잘하는 이집사가 만나가지고 싸워서 시험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오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잘합시다 하고 그냥 보내. 그걸 그 목사도 못하는 걸 시키는 거예요. 지도 못해요. 성경의 세계에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산상수훈 이런 거를 지켜 자꾸 하라고 그래. 해봐야지 하는데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는 줄로 자꾸 알아요.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 헐머리 아픈 거예요. 장로들이 보면 자기들은 뭐 된 거 같은 거 해가지고 의시되고 다니고 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좀 전략해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가봐요. 토라를 깨닫기 전에는 뭐냐면 내가 살았더니예요. 전부가 내가 살았더니예요. 우리가 갈등, 분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살았더니 때문에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 빨리 끝내줘야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았더니 내 마음에 안 드는 뭐 할 때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라. 그럼 다시 말을 바꾸면 율법을 깨달은 후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더니. 이 죽는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죽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질을 죽여. 성질을 죽여야지. 권사가 그게 돼? 말이 안 되지. 장로님이 성질을 죽여. 그렇죠? 혈기 죽여. 맞아요. 죽이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죽여. 금식기도 해야죠. 3박 4일 안 되니까 사업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조금 나요. 1박 2일은. 그거 갖고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이제 막 하고 해. 이거는 안 죽여지거든.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걸 몰라요. 자꾸만.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율법에서는 뭘 깨닫는 거냐면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닫는 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깨닫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꾸 지키는 것만 얘기해요.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할례받은 후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전에는 지켜 행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뒤면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만들어 간다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들 자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켜요. 이제 산상수훈을 지켜라. 뭐 아니면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를 가야 된다. 뭐 거들떠달라고 속옷 줘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야지. 교회 오니까 누구 때문에 하죠? 저 이간질 잘하는 이 집사 때문에 내가 못 오고, 고자질을 하는 고집사 때문에 내가 골머리 아픈데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해야지. 겉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안 돼요. 율법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왜 못 지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못 지키는 걸 처음에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지수가 많아서 부분적으로 맞아요. 왜?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예요. 하라는 게 248가지예요. 613가지가 있어요.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지켜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게 때문에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에레미야 17장 9절이 우리들에 대한 걸 잘 얘기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게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할례받지 않은 마음으로 못 지켜요. 이걸 얘기해야 광야를 탈출하는 건데 광야를 탈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평생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표적으로 나타난 구약이 오늘날 현실이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벗어나는 걸 정확하게 할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못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를 죽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성질을 죽이려고 그래요. 성격을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해봐야지. 이방종교처럼 해봐야지. 근데 안 되는 걸 알려주시는 거거든. 그게 되면 이방종교랑 똑같고, 인도나 티베트 이런 데 가보세요. 하루 종일 보리쌀 하나 먹고 도 닦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도 가보세요. 정말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돼지듯이 그렇게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는 뭐냐면 너희를 살리려고 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뭘로 죽는다? 말씀으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어디에서 죽는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에요. 이게 여기 올 때 보면 열심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하는 거라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선교 나가고 뭐하고 다 하는 거 보면 내 열심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다고. 그게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또 복잡한 국어 공부한다 그래요. 수동형이잖아. 다른 거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요. 그러면 못 박았나니가 돼야 돼요. 나가 나를 못 박는다 그래.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내가 나를 못 박을 수 있어 없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몸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고, 혼을 얘기할 때는 못 박히는 거예요. 못 박혀요.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향하여 죽었나니 하는 바로 앞 구절이 뭐냐면 말씀 때문에 말씀에게 죽었나니예요. 그게. 말씀이 나를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나를 죽였다. 성질이고 뭐이고 간에 다 죽은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게 새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근데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그냥 뭐 하고 해서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그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돌아와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써. 저희가 마음에 할례를 쓰는 거예요. 그 더럽고 거짓되고 탐심되어 있는 것이 할례를 받는 거. 할례는 끊어서 버리는 거거든. 끊어서 버리는 걸 내가 나를 할례해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할례가 뭔지는 알아먹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할례는 구약에서 보면 부싯돌로 한다고 돼 있어. 길갈에서 부싯돌로 하는데 부싯돌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강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이거 묵상해가지고 그렇게 돼 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켜보려고 이게 된 사람들은요 골치 아플 이유가 없어요.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 못 죽여? 못 죽여요. 100년을 가도 못 죽이고 40일 던지고 100번을 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았더니 안 되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가운을 입혀놓고 졸업했다고 얘기를 해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는 태어나 아들의 역할을 한 건 아니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로로 타는 신앙을 갖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라고?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어린 시절을 빼고 자꾸 그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신앙이 안 자라고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나라 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지지를 않아요.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백성들이 서 있으면 나라는 그렇게 혼란해지지를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못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혼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 아들 됐습니다. 아들이 신분으로 태어나.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이게 뭐냐 하냐면 그냥 아들이 되어서 이제 상급 바라보고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엄마가 애를 낳는데 어른 낳았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젖먹이를 낳고 젖먹이가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어린 아이 때까지는 그냥 광야한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이게 다 빼버리고 이미 어른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믿음이 안 자랍니다. 같이 안 자라요. 목사님도 안 자라고 애들도 안 자라요. 초등학생이 나는 초등학생이야 라는 걸 알으면 나중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대학생 가운을 입혀놓고 졸업했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영이 되지. 그때에야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중심으로 와요. 자 보세요. 밑절만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내가 여기게 너희가 아들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아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어디로? 가운데로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어디로 보낸다고? 우리의 마음에 어디로? 마음의 중심으로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러면 물어. 아까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잖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종이 어떻게 명령을 해? 자꾸 그 얘기를 한다고. 옛날에는 뭐냐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그게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예요. 가운데로. 아멘.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분이 왕을 오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오실 때는 왕을 오세요. 이제는 왕은 통치자예요. 아멘. 부림받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 왕이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보면 나는 옛날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다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는 편의상 부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음식점에 한번 갔더니 그 주방하고 홀에 하나가 있어. 홀에 있는 아이가 그 주방에 있는 분 보고 엄마 여기 뭐 이렇게 뭐 갈비탕 주문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엄마라고 불러. 엄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친엄마하고 딸하고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말투가 틀려. 조선조가예요. 근데 엄마라고 그냥 불러.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서 친엄마가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나는 이미 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으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냥 있어. 영이니까 안 보여. 그래 뭐라 그래요? 믿어. 그냥 우겨 싸매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랬어요. 네. 알지도 못해요.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있다라고 그냥 믿으라고 믿음 없는 얘기 했지만 장로가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안 되지.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지. 한 절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 해가지고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이건 아주 코스입니다. 보면 에스겔 36장 26, 7절만 끊어볼게요. 26절, 27절 한 입술로 같이 가요. 시작. 또 세상을 너희 속에 두어 생명함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을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일을 중요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그전에는 지켜 행해야죠. 행해봐야죠. 근데 안 돼요. 새 영을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린이에요. 너희 가운데. 새 영을 너희 가운데예요. 너희 마음의 가운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살았더니라는 뜻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여기 올 때는 그래요. 내가 왔어요. 내 열심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다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이 부른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게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꿔주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부딪히는 것이 불신자와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먼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온 듣는 자들과 부딪힘이 없게 해달라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아멘. 이 부딪힘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자꾸 불신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서 불신자래. 그럼 다윗은, 사무엘은, 모세는 성경을 너무 이렇게 이 짝퉁으로 잡고 받고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지금 2번씩 금식하고 여기 와? 그거부터가 이미 안 돼. 바리새인들이 그걸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부딪히잖아. 이게 뭔 부딪힘을 얘기하냐면 광야 믿음과 가나안의 믿음의 부딪힘이에요. 아멘. 그 부딪힘을 얘기해요. 주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잖아. 믿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힘 제일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예요. 보면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얘기할 때도 보면 욥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오늘날 그런 거 아주 유행하고 인기 좋아요. 잘 믿고 잘 살자 뭐 이런 거, 잘잘법 이런 거
판장을 얘기입니다. 판장을 얘기. 아마 그 진정으로 전하는 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보면은 욥은 잘 믿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부자로 그렇게 잘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사하고 그러면 잘 믿었으니까 환난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해요. 그건 광야 믿음 상태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차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의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으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잠시는 필요할지 몰라요. 광야는 벗어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벗어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마음의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은 있어요. 피켓도 내가 아는 제자들 중에는 매일같이 피켓 들고 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냥 보통 열심이야. 엔간에선 다스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성질이 딱딱한 것 같아? 안 딱딱한 것 같아? 보통 딱딱한 게 아니야. 근데 자기들은 그걸 다 된 줄로 알아요. 그걸 깨뜨려서 세우느냐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너희 가운데 주었을 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어적으로는 내가 내 영을 너희 가운데 주옵니다. 어디 가운데로? 마음의 가운데요. 혼의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려가지고 뭘 되려고 한다면 공자 맹자 찾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참. 야, 이제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이제 바꿔야지. 바뀌긴 조금씩 바꿔요. 나이 들어가면 한 80쯤 되면 많이 바뀌어요. 왜? 힘이 없어서. 바뀐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저 사람 바뀐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너희 가운데 두어라 하면 내 영을 너희 중심에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아들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되어야 세대를 움직여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하게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처럼 얘기해. 아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얼마나 열심히 했어. 말도 못하게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반도 못 따라가거든. 그게 뭐냐면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것이라. 잘못된 지식을 따르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오히려 더 위험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뭘 전한다 뭐 한다. 여기 기도하는 그 원장님이야. 그 아까 얘기한 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었던 분이 중국에 여기 출신이야. 또 중국에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선교를 왔으면 전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전도지를 여기서 만들어가는 것을 중국 땅에서 막 뿌리는 거예요. 얘는 막 선교사가 돼가지고 동생이가 너 그렇게 선교하면 돼?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거냐? 목숨을 걸고 해야지 하면서 막 전도지를 뿌려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지는 가문 고만이지만 그 선교사는 죽어요. 열심은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얼마든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을수록이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너를 할례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겠다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못 가. 그 뜻의 의미를 좀 더 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돼요. 안다고 하는 개념은요. 히브리적 사고하고 우리 사고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요. 저보고 어느 목사님 아세요? 그럼 저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해요. 교재를 깊이 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은 한두 번 보면 안다 그래요. 그렇죠? 아, 나 그 사람 말고 저 사람 다. 히브리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납니다. 히브리적 개념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알았을 때는 몸을 섞었을 때를 그리 안다고 해요. 그 몸을 섞는 게 뭔 얘기인지 알아?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고 그럴 때는 그 남자와 동침의 관계에 이상이 됐을 때를 안다고 해요. 그게 히브리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 툭하면 안다. 이게 문화적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너도 나도 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주님이 보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에서 뭘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성취가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냐면 그 십자가에 죽은 거하고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것은 어디로 오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다듬어지고 그것이 전해질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한 명은 광야에서 수만 명보다 낫습니다. 아멘. 믿지 않는 한 도시보다는 믿는 자 하나가 나은 거예요. 그것처럼 광야에서의 그 몇백만 명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간 몇 명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면 이 자리는 수만 명의 자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